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2026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역사는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님께서 2026년도 거룩한 꿈을 꾸게 하시고 믿음 안에 그것을 이루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꾸는 꿈이 꿈은 이루어진다 하지만 그 상황, 환경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죠.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일하는 것도 쉽지 않고. 세상이 예전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예전보다 이 변화되는 속도가 빠르죠. 그 빠른 속도를 맞춰 나가지 못하면은 도태된다고 그러죠. 뒤로 처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이제 학교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이제 친구들이 미국에 있으니까 실제 지금 상황에서는 그 AI 때문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명문대부터 실제적으로 그 과 지원을 할 때 AI에 영향이 미쳐지는 학과들은 아예 가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도 여기서 학교 다녀봤고 미국 다녀봤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우리나라도 있죠. 진로 상담하는 선생님에서 우리나라는 성적 순으로 자르죠. 이 성적 해갖고 어디 학교 가는 성적 순으로 학교 이렇게 지원서 써주고 성적 순으로 자르는데 이 미국 같은 경우는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 하고 싶은 거.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해서 그 꿈을 이뤄 나갈 수 있는 것. 그래서 그게 이제 서울대 인류는 아니라도 실제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방향. 학교를 찾아봐주고 그 학교 성적 기준. 우리나라처럼 내신 점수가 얼마야 되고 수능 점수가 얼마야 되고 그 기준 잡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면 장학금을 신청해서 받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학생하고 같이 해서 그걸 찾아줘요. 어떻게 보면은 저도 그래요. 이제 교무실에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담임 뭐라고 하죠? 담임 선생님도 아니고 과목 선생님도 아닌데 이제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학교 안에서 굳이 마주칠 일이 없는데 부르더라고 그랬더니 우리나라 같으면 수능 시험을 봤냐 그러길래 그때까지 수능이 뭔지 SAT가 뭔지도 몰랐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다 하잖아요. 근데 시험을 봤냐고 물어봐서 아니요 안 봤는데 고3인데 시험 안 봐 그러길래 봐야죠. 대학을 안 갈까 가야죠 그랬더니 시험을 봐야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능 생각하고 1년에 한 번 생각했는데 1년에 4번이 있대. 4번. 시험 안 보냐고. 보란 얘기를 아무도 안 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민사회가 제가 있는데 이제 한인들 있는 데 있으니 이민사회가 그러니까 와서 자기들이 교육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에서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어떻게 사회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르치지 못하는 거죠. 비상 걸렸죠. 고3인데 시험 봐야 되는데 난리 났지.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신학을 가야 되는데 몰랐어요 그때까지. 그냥 신학교 우리처럼 지원하면 가야 됐더니 신학교는 우리나라 의대처럼 일반 대학교 4년제를 나와야 신학 지원이 된대. 그게 날벼락이 떨어졌지. 그냥 막연하게 신학교 간다고 미국 갈 때 이제 신학교 간다고 왔는데
신학교를 못 간다 그러면은 일반대 4년을 나와서 신학을 가야 된다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몰랐던 것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고3 때 얼마나 난리 났겠어요.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목표가 있었음에도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이제 준비가 덜 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에 따라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데 방법엔 한계라는 게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이 꿈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근데 우리가 꿈꾸는 것, 얘기한 거죠. 내가 꿈꾸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방법, 그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2026년 성공하는 길은 딱 하나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듣느냐?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 듣는 건 잘 듣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훈련이 돼야 돼요.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훈련이 안 되면 구분이 안 가죠. 그 구분을 하지 못하면 사탄이 거기에 교묘하게 스며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거짓말로 유혹을 하고 넘어가게 합니다. 거기 넘어간 게 누구예요? 하와죠. 하나님이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이가 와서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거지,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여기저기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거짓의 것으로 유혹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뭐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에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목사님께서 아이들 데리고 이제 기독교 서점에 가서 성경 관련된 거 이런 책들 필요한 것들 하신다고 이제 직접 데리고 가시죠. 저는 이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가서 이제 여러분 성경 공부 교재든지 뭐 하면 쫙 출판사별로 갖고 와서 그 중에서 다 보고 고르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하는데 직접 이제 가서 직접 골라서 갖고 오게 하는데 기독교 서점에 신간책이 안 나온대요. 신간책이 안 나오는 것에 대해 물어볼 때 영적으로, 한국교회 영적으로 정체되고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간을,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하기 위해서 그 기도에 관련된 책, 말씀에 관련된 책, 전도에 관련된 책 그런 거를 교회에서 교육하고 그것을 사서 보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교회들이 그 모든 것이 영적인 활동이 중단됐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그런 책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나오지도 않고 사가는 사람도 없고. 분명한 것은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없이는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새 신년부터 그나마 여러분 성전에 사는 거지, 예전에는 어때요? 저기 대청산에 갔잖아요. 대청산 가갖고 추운데 눈 속에 들어가갖고 2시간씩 기도하라고 중간에 기도하다 못 내려오게 목사님 지키고 서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남 하나씩 뽑으라 그래서 눈에 위에 앉아서 기도했죠. 근데 여러분, 이게 따뜻하고 편한데 가까운데 하는 거지만은 그것도 추억이죠. 이 뒤에 아파트 단지 생기기 전에 옛날엔
고난 주간에 겟세마네 기도한다고 산에 올라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아유 뭐 그때 뭐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데 산이 없어져서 이제는 겟세마네 못 올라가. 여기 남의 아파트 가서 울다리 붙잡고 기도할 수는 없고. 여러분 영적인 때가 있어요. 때. 기도할 때가 있고 은혜 받을 때가 있고. 유엘 예언자의 예언, 예수님께서 승천 후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임하게 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성경에 예언하신 것이 성취되지 않은 게 없죠. 다 이루셨죠. 그 마지막 주님 오시는 것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 한 사람도 예 없이 다 그들 위에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뭐 교육자 아니면 직분자 몇 명이 아니라 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어느 한 사람 몇 사람이 아니라 다 성령이. 왜 손 말씀해 120명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도하던 그들에게 한 사람도 예 없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 충만 받아야 믿음 생활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믿음 생활에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갈수록 보면 보세요. 기도 생활이 더디지고 믿음이 예전 같지 않고 요한계시록의 2장 4절 말씀 여러분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것. 그러니까 옛날 한국교회가 예전에 최근에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들인데 여러분 80년대 90년대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그러니까 정점을 완전 최고점을 찍었을 때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기도생활 눈물 콧물 쏟고 금식을 하고 전도하러 나가고 그때 막 이제 청소년 애들 학생들 보면 막 그냥 몰려다니니까 재미있는데 요즘은 그렇게 몰려다니는 애들도 없어. 애들이 옛날에는 그러니까 많았는데 요즘은 뭐 진짜 애들 찾기도 힘든데 그 좋은 시절 지나가고 나서 그러니까 그때 은혜 체험했던 사람들은 그나마 그 맛이라는 걸 아는데 지금 이제 하는 사람들은 힘들죠. 그러니까 세상의 삶을 따라가는 것, 세상이 변하는 것 따라가게 되면 신앙생활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믿음 생활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한 환난 당한 다음에 뒤늦게 그러니까 물론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지만 환난 당하기 전에 피할 길을 먼저 주시죠. 그럼 그 환난 당하기 전에 먼저 기도가 돼야 되는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 말씀도 있지만 환난 당한 다음에 구원받는 게 나아요? 환난 당하기 전에 피할 길을 얻는 게 나아요? 물어보나 말하지. 이제 물어봐도 요즘 대답을 안 해. 당연한 얘기잖아요. 힘든 일 할래, 쉬운 일 할래 그러면 쉬운 일 한다고 그러죠. 환난을 당하고 나서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환난 당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환난 당하기 전에 성령 충만한 능력은 우리에게 믿음 생활을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 있어야 가정도 돌보는 거고 내가 서 있어야 내가 맡은 것을 할 수 있죠.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예전에 누가 물어봐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는 술을 아무리 먹어도 안 취하니까 그러면 술을 먹어도 되는 거냐고. 취하지만 않으면 술을 먹어도 되는 건가요? 그래갖고 희망을 가지고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술 취하지만 않으면 그럼 먹어도 되는 겁니까? 가톨릭에서는 술 먹게 하는데 먹어도 되는 겁니까? 이제 근데 이제 제 뒷얘기를 했죠. 근데 그 앞에 건 빼고 우선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술도 끊어지고 담배도 끊어지고 다 끊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걸림돌 되는 것들이 저절로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 빠있지 말고 세상 것에 매이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신앙생활하는데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무기력함을 느낀다. 이유는 하나죠. 성령 충만 못 받으면은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전도하는데 전도하다가 안 돼요. 전도 열심히 하다가 전도하다가 포기한다. 내 힘으로 하는 사람. 중요한 거는 믿음 생활하는데 내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는 얘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2026년 승리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고 기도할 때 응답도 받고 병고침도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불의 역사를 얘기하죠. 그래서 그 성령을 consuming fire 소멸시키시는 불이라고 그러는데 소멸시키는 게 두 개 있어요. 하나 모든 죄를 태워 없애시는 것, 죄를 태워 없애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임할 때 육적으로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을 태워 없애시는 것. 목사님도 간증하셨잖아요. 부활절에 병원에서 수술해야 된다고 암 때 수술해야 된다는데 그 다음에 가갖고 수술 날짜 잡으러 갔는데 요즘 그러면은 수술하기 전에 기존에 찍었던 MRI 말고 또 MRI 찍고 조직 검사하고 또 하죠. 왜 그 병원이 하도 환자가 많아갖고 6개월 1년씩 기다려야 되니까 그 6개월 안에 잘못하면 죽어 사람. 빨리 수술을 빨리 해야지. 6개월 있다가 일정이 모자란다고 1년 있다고 그러면 1년 기다리다 죽지 사람이. 그러니까 예전에 검사했던 거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수술 날짜 잡아놓고 MRI 다시 찍는데 기존에 있었던 게 없어졌잖아요. 수술한 게 아닌데 기존에 분명히 존재됐던 암세포가 없어졌다. 성령을 채우시는 거예요. 2026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꿈을 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거룩한 꿈을 꾸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꿈이라는 것 인류의 역사가 거기에 바뀌게 되죠. 2000년 전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꿈,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과 실라가 전도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환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따라서 두 사람의 전도의 방향이 바뀐 것 때문에 세계의 역사가 바뀌게 됐죠. 영국의 저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드로아에서 바울을 태우고 빌립보로 건너갔던 그 배가 바로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배였으며 유럽 문명사의 미래를 안고 가던 배였다.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던 그것이 지금의 터키 방향이었는데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던 그 발걸음을 쉽게 해서 동쪽으로 가려는 걸 서쪽으로 돌려서 유럽으로 갔는데 역사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을 태우고 빌립보로 건너간 그 배가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배였다. 유럽의 문명사를 바꿨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게 아시아로 만약 왔다. 지금의 유럽과 아시아가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단순히 물론 유럽을 돌아서 아프리카로 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순서 우선시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꿈을 따라서 갔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우리가 준비했던 거니까 그냥 우리는 아시아로 갈게 가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는 전도의 열매도 없고 부흥의 역사도 없어요. 고집하고 글로 갔을 수도 있죠. 요나처럼 고집 부리고 도망가고 그냥 내가 원래 가야 되는데 도망갈 수 있지만 어차피 하나님은 그걸 발걸음을 돌려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고 갔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꿈, 그것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와서 도우라는 그들의 부르짖음, 나를 도와달라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여러분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어려움당한 사람들, 고통 가운데 사람들, 그들의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국가에서 돈 찍어내는 걸로 어려움당한 사람들 다 구제할 수 있어요? 아무리 찍어내도 안 돼. 그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기초수급 대상자들 그거 주는 거 얼마, 35만 원 얼마씩 주는 거 그걸로 돼요? 안 되죠. 유공자들 주는 거 요 앞에 현수막 붙였대. 유공자들 배우자들에게 월 15만 원 뭐 더 주니 뭐냐 했는데 그거 갖고 한 달 생활이 돼요? 생계가? 안 되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유공자들 그 주는 것도 돈을 한국은행에서 찍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안 된다니까. 병이 있어서 아픈 사람들, 소외받고 어려움당한 사람들, 말 못할 사정으로 아픈 사람들, 마음의 상처를 갖고 가는 사람들, 두려움을 갖고 사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가 답이다. 2026년 승리하려면 예수가 답이다.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문제를 알죠? 진단을 하고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알고 어려움을 아는데 그게 문제가 된 이유는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그랬죠. 해결할 수 있으면 그건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 어려움을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갖고 있는 문제, 해결되지 않는 것, 고통을 가지고 주님 말하면 내게로 오라. 주님 앞에 나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쳐주리라. 오직 예수. 믿음으로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꾸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 받으려면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지 안 해요. 말로는 사랑한다는데 안 사랑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랑하는 것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행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하면은 죄를 받고 잘못하면은 죽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것,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것, 그것이 싫어서 죄 때문에 죽는다는 두려움, 공포가 아니라 주님이 나 때문에 마음 아프실 거예요. 주님이 실망하실 거예요. 다른 거예요. 죽을까봐 두려워서 맞을까봐 공포감이 아닌 게 아니라 사랑함으로. 그래서 뭐 주의 사랑에 매여서 주님 사랑 때문에. 꿈을 꾸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그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가지게 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주시는 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그것이 예전에 극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하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어려움에 빠지는 이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해 시작할 때는 다 열심히 해야지 기도하고 작정하고 2026년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서약서 썼죠. 예배 승리하겠습니다. 예배 빠지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다 그렇게 하고 열심히 새해에는 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달려가다 보면은 넘어지게 되는 이유,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넘어져요. 베드로도 물 위를 걸어가다 빠지게 됩니다. 그나마 물에 빠지더라도 물 위를 걸어갔잖아요. 다른 제자들이 있었지만 누구도 예수님에게 나를 명해서 물 위를 걸어가게 앞서서 얘기할 수 있었던 건 베드로 하나뿐이 없죠. 끝까지 물에 안 빠졌더라면 좋을 텐데 가다가 물에 빠졌죠. 다른 제자들은 뭐 엄두도 못 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실수도 많이 했고 예수님 앞에 딴에는 생각한다 얘기했다가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예수님 앞에 예수님 생각해서 얘기했다가 괜히 욕만 먹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까지 예수님 잡히신 곳까지 그나마 마지막까지 몸 발치라도 쫓아갔던 게 베드로죠. 근데 말씀, 주시는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넘어져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부활절날 항상 말씀 나누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 자리에 베드로도 없었고 제자들도 없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미리 해주셨는데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미리 주신 그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여인들 예수님 그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이 제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이 왔는데 그것도 원칙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갔던 것이 아니라 무덤에 예수님 몸에 향유를 바르려고 갔던 건데 그냥 어떻게 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멘 하고 믿는다고 그러면서 잊어버렸죠.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지는데 이유는 말씀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여러분들 암송하는 말씀들 있죠. 기도할 때 하는 말씀, 아니면 약속의 말씀들,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환난 날에 내가 너를 건지리라. 여러분 말씀들, 주시는 말씀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환경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이 앞에 있고 이게 되려나, 세상 사람들 같은 경우 안 된다 그러고 포기하라 그러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건, 믿으면서도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죠.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 믿음이 유동하지 않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본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말해요? 의심하는 자는
의심하는 자는 죽기 어떤 것도 받을 줄 생각하지 마. 아니, 믿는 자들이 믿으니까 아멘 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 그러는데 믿으면서 의심하느냐?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뭐겠어요? 2026년 새해를 시작할 때 마귀는 계속해서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쓰는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사람은 변하죠. 세상도 변합니다. 기준이라는 것도 변해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법이 바뀌면은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 없던 거, 조선시대 때 신호등 교통법이 있었겠어요? 조선시대 때 말 타고 다니는데 어떤 것이 생겨서 그 수요에 의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법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기존에 있던 것도 폐기돼서 없어질 수 있고.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안 된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건 안 되는 거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그런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안 된다는 게 어디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냥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마귀가 아무리 옆에서 깐죽거리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마귀도 쫓겨나가고, 여러분, 사막에 길을 내고 강을 내신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건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세상을 의지하면 상처받죠. 사람 의지하다가 상처받죠. 여러분, 세상 살면서 다는 그렇지 않지만은 사기당하고 뭐 이렇게 당한다 했을 때 누가 믿는 사람들, 사람 의지하다가 상처받게 되고, 사람 때문에 믿던 사람, 의지하던 사람,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다가 낭패를 당하게 되고. 우리가 그래서 2026년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서야 됩니다. 말씀 생활하는 것, 하루에 이렇게 뭐 3장씩 묵상하는 거, 그거 말씀 생활 다가 아니에요. 그건 가장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 성경 통독하려면은 하루에 3장씩, 주일날은 5장 읽으면은 성경 한 번 통독한다는 거지, 그게 말씀 생활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도 그냥 여러분 주일을 향해서, 주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셨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 말씀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데, 말씀 안에 역사하시잖아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그 말씀 가운데 깨닫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 어제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실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그가 생각나게 하신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중요한 데 얘기했지만은 잊어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바위를 향해서 물을 내라 말씀하실 때 지팡이로 그 바위를 2번 내려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려 하며 화를 냅니다. 모세의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고 싶다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라고 그래갖고 하기 싫다는데, 아니 사람 죽이고 도망간 사람한테 다시 들어가라니까 죽을 수도 있는데 무서워서 광야에 40년 숨어 살았는데 가라고 그래갖고, 딴에는 안 가려고 말 못한다고 핑계도 대봤는데 말 잘하는 아론 붙였으니까 그래 됐지 가. 이게 가서 누가 보냈냐고 그러고 어떻게든 안 가려고 참 수단과 방법 안 쓰고 요리 뺀지 저리 뺀지 했는데 보내시잖아요. 내가 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장정 남자 20대 이상 계수된 사람만 60만 명이니까 보통 뭐 최하 200만에서 300만 얘기하는데 200만만 돼도 뭐 여러분 그 당시 200만 청주시가 85만 분이 안 돼. 청원하고 다 통합해서 합쳐놓은 거 85만 분이 안 되는데 그 당시 200만이 이동한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나갈 때 다른 민족들 다른 데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같이 껴서 나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 주축이 됐던 사람들.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야, 애굽에서는 배추공댕이라고 먹었는데 뭐 애굽에서는 뭘 했는데 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선 감사하는데 불평불만 잘하는 사람들 왜? 말씀이 없는 사람들, 은혜 받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 계속해서 돌 들고 죽인다고 달라들고 다른 지도자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모세도 속이 자기 속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도 아니 시달리니 힘드니까 배고프다고 죽겠다 그러고 목말라다고 몰래 놀아 그러고 그러니까 승질나니까 홧김에 자기 감정적으로 홧김에 바위를 내려쳤을 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네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내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입구까지만 가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40년 하나님 말씀으로 200만 이 말 안 듣는 진짜 말 안 듣는 이 사람들 데리고 고생했는데 가나안을 바라만 보게 하시고 못 들어간다 할 때 지도자로서 생각해보면 끔찍해요. 차라리 하나님도 참 차라리 가나안 아예 안 보이는데 안 보이면 말하지 그거 바라보면서 못 들어가면 얼마나 마음이 더 아프겠어요. 근데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유함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고 칭함을 받던 모세가 단 한 번 사람들 앞에서 화를 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림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대. 평상시에는 온유한데 한 번 욱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면 사람을 감정의 동물이라고 그러죠. 감정에 치우쳐서 사는 것.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과 원망이 일어나고 섭섭함이 생기고 그런 것들에 휘둘리면 안 돼요.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모세도 하나님이 입구까지만 데리고 가고 쓰고 버리려고 부르신 건 아닙니다. 근데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을 때 근데 평상 그냥 항상 욱 하고 막 에이 막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평상시에는 어떤 사람보다도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도 온유한 사람이었다. 근데 옆에서 자꾸 못 사겠네 죽겠네 그냥 막 그 세상의 그 원망 불평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힘든 것 때문에 참다 못해서 빵 하고 터졌을 때 그냥 내가 화를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감정에 매여 살면 안 돼.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 힘든 상황에, 절망의 상황에,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핑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꿈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은혜가 있는데 주님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셨습니다. 마귀가 제일 먼저 마귀가 뭐 한다? 도둑질한다 그랬죠. 뭘 도둑질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도둑질해가고 우리 주신 물질을 도둑질해가고 하나님 주신 건강을 도둑질해가고 기쁨을 도둑질해가고 그러니까 도둑질해갖고 다 뺏어간 다음에 나중에 뭐는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그냥 육신만 죽는 게 아니라 지옥, 멸망받게 하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나 자기 혼자 죽을 수 없으니까 너도 같이 가다 지옥에 끌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바로 그냥 에이 죽어라 하고 죽여서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뭐야. 훔쳐갈 거 뺏어갈 거 다 뺏어가고 환난 당하게 하고 어려움 당하게 하고 뭐 살지 못하게 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하고 좌절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세상의 쓴물을 다 경험하게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모든 고통을 비참한 걸 다 당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죽인다고. 더러운 놈이 이놈은. 죽이려면 한 번에 그냥 딱 단칼에 죽이고 가야지. 뭐 제일 먼저 훔쳐간다 그랬잖아요. 마귀는 살리는 역사에 못해. 마귀는 뭐예요? 죽이는 것만 해요. 기쁨을, 마귀가 기쁨을 줘요?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생명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할 수 있는 건 뺏어가는 것뿐이 없어. 뺏어가는 거. 주님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 내가 누리게 하여 주셨어.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2026년 주시는 말씀 그걸 빼앗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데 마귀는 결사코 그것을 뺏어가려고 해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성경이 뭐래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셨소서. 주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누리게 하여 주셨소서. 더러운 마귀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셨소서. 빼앗으려는 자와 여러분 지키려는 자, 내게 주신 것을 빼앗기지 않고 지켜야 돼요. 여러분에게 맡기신 영혼도 빼앗기지 않고 지켜야 돼요. 마귀는 어떻게 했어요? 빼앗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고, 내게 맡긴 자들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무장이 돼 있어야 감당할 수 있죠.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신년 축복성의 축복, 복이라는 건 목사가 복 받아라 해서 복 받는 게 아니라 시편 1편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 있는 것. 죄 짓는 자리에 있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는데 예배 시간에는 믿음이 가장 좋을 때 은혜 받고 아멘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세상 가운데 힘든 일 가운데 어려운 일 가운데 그 말씀을 잊어버려요. 아멘을 하는데 잊어버리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것을 믿지 못해요. 믿는다는 건 그냥 말로 하는 거 아니라 믿는 자는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이 목자가 되셔야 부족함이 없어요. 주님하고 따로 떨어져서 살면서 만족함을 누릴 수는 없어요. 주님하고 떨어지게 되면 세상에서 상처받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예요. 그냥 있어도 넘어지고 내 스스로 힘들어서 넘어지고 포기하고 상처받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마귀가 이빨을 갈면서 마지막 때 말세 때가 되니까 공중권세 잡았던 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오면서 마지막 날 받아놓고 마귀도 이제 영원한 불지옥이 들어가서 지 마음대로 못하고 영원토록 고통받아야 되는데 그 모든 분풀이를 세상에 쏟아보면서 특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 자기의 모든 분노를, 증오를 쏟아보면서 하나라도 어떻게 더 죽일까 혈안이 돼 있는데 그냥 가만히 놔둬도 세상 살면서
넘어지고 깨지고 힘들고 낙심하는데 마귀가 거기다가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것처럼 날뛰는데 어떻게 환난을 안 당하겠어 세상에서. 나를 돕는 사람만 있어도 세상 사는 것이 힘든데 빡빡한데 죽이려고 해나리 했는 사방의 원수들에 둘러싸였는데 어느 놈이 죽일 줄 모르는데 그래서 성경에 뭐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아도 쌓이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엘리사 하나 잡겠다고 도단성을 둘러싸고서 죽이겠다는데 아니 사방으로 에워싸고 둘러싸면 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2026년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말씀에 굳게 서는 것.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 내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 내 능력,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합니다. 2026년 여러분 그동안 살았던 삶, 세상 빠르게 변하는 것도 있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 오길 때 우리가 코로나라는 건 예상도 못했고 경험한 적도 없죠. 전 세계적으로 스페인 독감, 옛날 유럽 쪽에 스페인 독감에서 뭐 몇백만 명이 죽니 얼마가 죽었니 그랬는데 이쪽으로는 그런 게 없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나갔잖아요. 죽을까봐 집 밖에도 안 나가고 마스크고 모이는 것도 국가에서 막 모이는 것도 못 먹이 막 예배도 못 드리겠죠. 예배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 경험했던 거니까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앞에 마지막 때에 다가오는 환난은 우리가 경험해봤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신명기의 말씀 아니에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가 손대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시편 1편만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 근데 형통 세상 말로 하면 성공인데 그 형통케 하는 비결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여러분이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신명기서 말씀 보면 다 이제 복에 관한 거 할 때 보통 신명기서 말씀을 하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집에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가 복을 받고 다 복하는 건 아멘 아멘 하는데 맨 뒷줄에 복 받는 얘기만 나와요. 복 받는 얘기 나오는데 그 뒤에 그렇게 안 하면 이게 저주를 받으리라. 뒤딱 한 줄로 그냥 간단하게 한 줄 했는데 보통 주일날 설교할 때 그 듣기 싫어하니까 그냥 앞에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복 받아라 하는데 그 뒤에 있는 얘기 하나 해주잖아요. 복 받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그렇게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행하지 않는 자에는 저주를 받는. 1948년 해리 스나이더라는 사람이 캘리포니아에 처음으로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주문하는 드라이브 스루, 요즘 많이 생겼죠 대한민국에는, 햄버거 인앤아웃 햄버거점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인 들어가고 아웃 나가고 이게 어디서 왔냐면 신명기 28장에서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래갖고 그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자기네 햄버거 집에 오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햄버거만 사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복을 받고 나가게 앞서서 그래갖고 그런 의미로 인앤아웃 햄버거집을 만들었는데 여기가 지금 가면 몇 시간을 줄 서서 먹어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유명한 데가 됐는데 처음 만들어진 거 신명기 28장 말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말씀을 주신 그냥 듣고서 우리가 판단하고 그냥 좋은 말씀 들었다가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음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지막 때 말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의 응답 말씀 가운데 주시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우리가 사는 인생 요즘 뭐 100년을 산다 그러지만 우리가 사는 영원한 삶에 대하면 짧은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가? 2026년 내게 주시는 목표, 무엇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가? 목표 없이 그냥 마구자리로 사는 게 아니라 분명히 목표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그래서 뭐야? 오늘의 목표가 있고, 일주일의 목표 있고, 한 달의 목표 있고, 1년, 10년 목표를 세우라고 그러죠. 근데 내가 주님 안에서 가져야 되는 목표가 무엇인가?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꿔야 됩니다. 꿈꾼다는 게 저희 학교 다닐 때나 보면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장래, 희망, 그 꿈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요셉은 17살. 어린 나이 아니죠. 우리나 뭐 고등학생인데 17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물론 그 꿈을 이루는데 속성으로 가기 위해서 뭐 참 자발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아니죠.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75세 부르셨죠. 아브라함. 하나님이 부르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너를 복의 큰 원으로 삼겠다 말씀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을 바라보라고 할 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는 것지만 하나님은 꿈을 주셨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 내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학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를 우리나라는 그런 얘기 하죠. 대학은 들어가는데 실제 내가 하고 싶은 거랑 가는 학과는 다르고 학교에서 졸업하고 나와서 실제 먹고 사는 직업은 그거랑 또 틀리고 내가 나온 학과 물론 뭐 의대라든지 뭐 간호 뭐 이렇게 회계 자기가 전공 분야에서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학교 나온 거 상관하고 전혀 상관없이 딴 데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대학교 이제 네 성적에 맞는 학교 가라 그러고 뭐라 그러면은 야 임마 그만해 때려쳐 임마 이렇게 되는데 이탈리아의 축구 선수 옛날에 유명했던 94년 월드컵에서 유명해졌던 그 바조라는 축구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뭐 되고 싶냐 이렇게 물어봤대. 저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네 실력은 틀렸어 임마. 그 당시에 이탈리아에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네 실력 갖고는 틀려서 안 되니까 내가 꿈이 축구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너보다 축구 잘하는 사람 많으니까 틀렸다고 하지 말라고. 근데 이 사람이 인생의 좌우명이야. 가장 힘든 거 가자. 선택지가 있던 가장 힘든 거 하자. 그래서 월드컵 때도 축구 공을 쏠 때 보면은 이게 콘으로 쏠 건지 세게 때릴 건지 살살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축구 딱 그 순간에 두세 가지가 자기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골을 넣을까 두세 가지 방법을 떠오르는데 자기는 항상 가장 힘든 거 어려운 거 실행하기 힘든 거 그렇게 해갖고 94년 월드컵 때 진짜 그림 같은 진짜 어마어마한 골을 만들어냈는데 안정환 선수도 그렇대. 자기도 두세 가지 중에 가장 힘든 거 그런 영향을 받았겠죠. 선생님이 학교에서 네 능력 갖고는 안 된다고 포기하라고. 야 너보다 축구 잘하는 사람 이탈리아에 축구 잘하는 사람 쎄였다고 그랬는데 자기는 그 말에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탈리아의 진짜 전설 중에 하나가 되는 축구 선수가 됐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그동안의 경험치를 가지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면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아무도 안 갈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데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그 길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들 다 깔아놓는데 남들 가는 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십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심으로 인도하시는 세상이 얘기하는 소리, 세상이 가라고 지시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2026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주님이 내게 주시는 비전, 꿈을 가지고 그냥 좋은 꿈만 꾼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필요하다면 내가 다 능력 가져야 되는 게 필요할 때는 돕는 손길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모든 것에 역사하셔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형통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광주리가 복을 받고 모든 것, 그러니까 나 때문에 모든 것이 복되게 되는 거고. 여러분 그것이 뭐가 반대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와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게 됐고 땅이 저주를 받게 됐고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됐을 때는 나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저주받게 되고 자식들이 집안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집안에 인류의 처음 살인자가 되고 평생을 도망다니면서 하게 되고 그 죄 하나 때문에 가정이 풍비박살나고 모든 것이 끝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나로부터 그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아야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 원하는 그 모든 것 나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셨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게 하여 주셨겠어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도움받는 것보다 내가 받고 내가 돕는 게 낫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내가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내가 먼저 응답 받게 해주셔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어요. 도움 받는 것보다는 도움 주는 게 낫잖아요. 내가 받고 내가 주님의 일 감당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